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강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대신 졸지는 마십시오. 아마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은 좀 피곤하실 텐데 졸지는 마시고, 어느 목사님이 노모를 모시고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주일에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아들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다가 설교가 끝나면은 또 하품하면서 아멘으로 또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설교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그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자꾸 좋으시는데 참 내가 마음이 민망하다. 다음 주부터 할머니 옆에 꼭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졸기 시작하면 꼬집든지 주먹으로 욱박지리든지 주무시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매주마다 내가 1,000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어머니가 또 졸기 시작합니다. 설교 다 끝나니까 또 하품을 하면서 깨어나십니다. 예배 후에 아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켰지? 그랬습니다.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빠, 그 할머니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자기를 깨우지 않으면 매번 1,500원씩 주겠다. 그 후에 그 아버지가 또 500원도 올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지 않아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반대로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됩니다. 이제 본 시편을 지은 사람이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 시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이 시편은 10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 1절 9절, 후반은 11절 20절이 됩니다. 전후반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반 1절에서 9절은 자아, 또 어두움, 그런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고, 후반은 11절 20절 당신, 하나님, 빛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다 생략할 수가 없어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합독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인의 순종은 자기 자아에 관한 관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편 7절 9절에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함, 은혜,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시인에게 매우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기보다도 시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은 시인이 기대하는 대로
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시인에게 매우 특별한 분으로 시인 자아의 중심에서 이해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런 기대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시의 전반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자기 연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본문에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시인이 얼마나 자신에게 집착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관습에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시인이 거의 하나님께 항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면서 반면에 하나님께 그가 바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7절, 9절에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인가?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기보다도 시인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생긴 물음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시인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호의적이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매우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깊은 자기 연민 나르시즘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문 7절 9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시인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오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인은 하나님을 자라고 하는 매우 좁은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시인이 생각한 것과 같이 시인의 자아 범주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스스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기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시인이 자아에서 하나님에게로 새롭게 발을 옮겨딛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이 본문 10절에서 이 시의 결정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반전의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면은 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길은 인간 존재를 초월하신다. 하나님의 일과 길은 인간 존재를 초월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해 보게 됩니다. 시인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에도 묶여 있지 않는 자유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시인에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유하시는 하나님은 시인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게서 평안함, 안정, 고난이 없는 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왔던 시인에게 그의 존재의 기반, 즉 자기 자신을 넘어선 생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아에 대한 관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편견에서 깨어나야 하는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는 증거라고 하는 매우 협소한 영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소한 신앙의 의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인은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나 대신에 당신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당신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은 시인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싸움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확실한 짝이 되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안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빕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정을 깨트려 주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상당히 경건한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초를 두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순종하는 매우 협소한 신앙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탄과 전율을 느끼는 완전히 자유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신앙 사이에 우리는 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시인의 위대성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아의 범주에서 활동하시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 시편 후반 11절에서부터 한 번도 나가 언급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7월 말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한 3개월 거기 있는 한인교회 강단을 지켜주기 위해서 갔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밀라노에서 승용차로 4시간 정도 가면은 돌로미테라고 하는 이태리 영 안에 있는 알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3박 4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봉우리들이 지면에서부터 1300, 1500 되는 봉우리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는 가뭄비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고 그 봉우리 밑에는 아름다운 마을들이 조금씩 있는데 한 폭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제가 그 봉우리 몇 개를 답사하다가 바위로 된 봉우리인데요, 바위로 된 봉우리가 그 꼭대기까지 큰 바위로, 조각 바위가 아니고 통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섰는데 갑자기 제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요,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뒤에 있는 그 웅장한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그 시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실존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하고 참되심과 거룩하심과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당신, 이런 당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이태리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전 내 개인의 실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앙달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이걸 넘어서서 내 실존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자꾸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전부 다 개인의 자아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따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 그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나온 자아의 중심의 세계 속에서 새롭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신 분이구나, 자기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전부 질서 있게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시인이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에 박사 과정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 1년 준비해서,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그 박사 과정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자매가 하는 얘기가 떨어졌다 그래요. 낙심이 되어서. 근데 떨어졌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되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났구나. 우리의 삶과 내 삶도 다 무의미한데 큰일 났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생을 다 연결 지을 때 생이 전부 다 새로운 의미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과 이 모든 삼라만상은 전부 다 뉴트럴, 중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서부터 내 개인의 삶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중성적인 입장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그 자매를 또 만났어요. 자매가, 제가 자매를 보고 어떻게 됐니 물었어요. 또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본 대학에 어플라이 했는데 장학금도 나오고 조교료도 있게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여건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이 없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은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아에서 탈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집중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항상 안달하게 됩니다. 주느냐 안 주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전에는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전부 간증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하바드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입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것이 초기 단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로 평생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내적인 하나도 평안도 없고 안달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게 되고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평안과 자유함은 거의 거리가 먼 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신앙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짐을 져야 합니까? 그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가만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잘못 살았다고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복은 때 복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거기에 노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거의 초월에 계세요. 초월에 계서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전통이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율법의 카테고리에 범주에
그대로 활동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에 대해서 갈등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걸 넘어서서 활동했다고요. 안식일도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안식일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범주를 넘어서서 참 자유롭게 활동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신이 있는 산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외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전을 청소하는 맹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예수를 믿으면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 예수님의 초점을 자아 속에서 조명해서 본다고 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필사를 해도 그런 예수님을 자꾸 확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묶어놓은 거기에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발생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누리던 안정의 기반을 모두 다 앗아갔습니다. 이미 지났지만은 코로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모두 단절시켰고 우리의 허세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코로나로 생명이 중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 인간의 지혜로 코로나를 막아섰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대하던 자연이 새롭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되찾으며 웃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모두 중단되거나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연을 살리시고 자연의 생명을 활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롭게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후에 교회는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관론도 팽배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고민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아와 나르시즘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되찾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범주를 넘어서서 그의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새롭게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말기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전에는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시다. 사고가 없이 안정의 기반이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제 암을 낫게 해주느냐 안 낫게 해주느냐, 그것 때문에 당신을 찾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저에게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남은 기간이 3개월이지만은 이 3개월을 60년 산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그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걸 낫기 위해서 막 산기도, 병원, 여기 약 저기 약 쓰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하면은 그걸 다 제껴놓고 그 암에 걸렸지만은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는 자녀들이 성공하느냐 성공 안 하느냐, 세상적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완전히 몰입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그 매력을 다 차단하고 항상 중간 이하의 지점에서 막 복닥복닥 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자기를 괴롭히며 살다가 하나님의 평강도 없이 살다가 마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정 두렵고 무서우면 세상 떠나기 전에 목사 불러서 그냥 세례 받으면 간다 생각하는데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한 차원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의미로는 사회 정의와 사회 공의를 실현해가는, 평화를 실현해가는 의미가 있고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새로운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도록 늘 그분에게 자꾸 양보해 드려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다 이제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것도 다 양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을 따라서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해가야 됩니다. 자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이야기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공중기도 할 때는 그렇게 솔직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하고 갈등이 벌써 10년 이상 진행이 되는데 또 내 아내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아내가 죽이도록 밉습니다.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건 대중 기도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대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겠죠. 도와주세요. 아버지께는 해결이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남편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좋으라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또 부인은 또 부인의 입장,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아버지에게는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보여주시는 그 길이 제게 손해가 되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고백서를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가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이탈리아 의사의 숙입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야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 이탈리아 건강보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게 신부가 아니고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태리에도 개신교가 있어요.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침대를 찾아다니면서 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하곤 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분의 사망은 우리에게 무한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이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긴 채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합니다. 당신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긴 채를 당신께서 한 신실한 75세 난 노인 목사님에게 몸을 숨긴 채 코로나가 만연한 때의 병원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천국길을 열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목회자의 손에 숨긴 채 하나님은 코로나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무신론자 의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곳에 계셔서 활동하십니다. 코로나가 팽배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인류를 버린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느 한 조그마한 병원에 15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코로나 걸린 75세 난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의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위로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고 무신론자 의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는 역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 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도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하는 가운데서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하루를 내가 살아간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일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11시 30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기도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쓴 기도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 설교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만큼이나 안정과 현상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늘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리라는 망치와 경건이라는 못을 들고 당신이 우리가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당신의 손과 발에 하나씩 망치질하려 합니다. 못 박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있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당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계속 놀랍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다가도 뿌리채 뽑아 엎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 당신을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당신의 자유를 우리 삶에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당신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자유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 구약 신학자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기도집에서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 말이 잘 듣는다고 기대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세계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 관계에서 이 사랑을 오늘의 하루 동안에도 나와 관계된 상황 속에서 실현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운전해서 여기까지 숙소까지 아까 어제 왔는데 오다가 그 팔당 대교 넘기 전에 터널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잖아요. 팔당 터널이. 거기 탁 터널이 들어서니까 조용히 묵상이 돼요. 묵상을,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참되십니다. 영락교회 집회를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깜짝 놀라서 지금은 묵상 시간이 아니지.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다행히 그 사고는 없이 터널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현실의 생불행을 넘어서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한 차원 높은 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에, 우리의 틀 속에, 우리의 관습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의 감옥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경이로우신 분, 참되신 분, 의로우신 분, 놀라우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당신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집회 시간까지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